저는 지난 32년 전부터 1989년입니다. 34년 전부터 한인교포로 자비량 자원 북한 사역을 오늘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역시 조심하면서 제가 경험한 북한이라는 지역에 관한 이야기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를 이해하려면은 우선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중앙당 간부들과 깊은 소통 관계에 대두되는 과정을 직접 얼굴과 얼굴 맞대고 경험함으로 겪어본 사람과 대화의 상대가 됩니다.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정이 외부와 블락이 되어버렸어요. 장기간 격리되었고 격차가 많아서 여러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에 일반적인 표현에서 멈추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다녀왔습니다만은 다녀온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혹시나 북한에 가서 쇠뇌가 돼서 왔나? 그게 아닙니다. 엄청난 격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있는 곳과 없는 곳. 많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에 온 사람의 설명을 들을 때 피곤합니다. 또 유린과 핍박과 통치 사회에서 비인간화된 이런 지역 사회에 들어가서 못 볼 것을 보고 온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내려와서 이 나라가 이렇다. 이게 이를 한번 얘기했댔자 사실 그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치 소설책 보는 거나 텔레비 뉴스를 보는 그런 차원에서 끝납니다만은 갔다 온 사람 마음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주 북한을 다니면서도 제가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도 없었고 얘기해봤던들 그럴 수 있겠지 늘 뉴스에 듣는 건데 무관심으로 변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저희들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2년 전 옛날이죠.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에 저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또 저희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 청취자 성도님들에게 저는 젊은 청년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공산사회주의 대립을 경험했습니다. 피난민으로 티네이저 때 처음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뭐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난 후에 그 당시 저의 마음속에는 이 전쟁, 살상, 서로 죽이고 서로 비참하게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일찍이 경험하고 난 후에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what does it mean to me? 내 개인과 무슨 관계가 됐고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과 무슨 관계가 되어 있고 또 내 앞길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을 예민한 사춘기 청년 때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기억에서 잊을 수 없는 이 참상을 직접 눈으로 본 산청인으로서 지금 미국에 온 지 60년이 된 저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미국화가 많이 됐어요. 영어가 저의 주어가 됐고 또 미국에 와서 학문을 하다 보니까 표현 방법이나 글 쓰는 거나 영어로 학위를 받게 됐고 또 강의하는 것도 영어가 편하고 감정 표현을 잘합니다만은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저 70몇 년 전 제가 겪었던 6.25 동네를 생각하면서 저의 정체성과 제가 자라나온 역사성을 저의 영혼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요새 이민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도 할아버지나 친부모님이 어떤 고생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미국에 왔는지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identity, 정체성, historicity, 역사성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는 동향이 있는데 우리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나무가 큰 나무가 되려면은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에 어느 정도의 배경이 있느냐, 어떤 땅에서 어떤 영향을 먹고 자라느냐에 대해서 그 나무가 흔들리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와 비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많지만은 꽃이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유명무실입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많은 대인 관계에 있어도 좀 생산성이 있는 거, 자본주의에 사는 게 뭡니까? 컴피티션입니다. 경쟁을 해서 no work, no eat. 일 안 하면 밥 못 먹는 정신이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You gotta earn your honest wages.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생활에 보람을 느끼게 되고 전문인이 되는 것이고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이 미국의 정신이고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는 그와 반대입니다. 완전히 통제 사회로서 모든 거기는 인민이라고 그래요. 국민들을 비인간화 만들어서 노예를 만들고 핍박을 하고 컨트롤해서 지금 북한에는 완전히 김치 가문으로 할아버지, 아들, 또 손자 이 세 사람이 우상화, 신격화가 돼서 각 지역 시내 도시마다 뭐가 있냐면 동상이 있습니다. 많은 모든 순전한 불황민들이 계절에 따라서 꽃을 바치고 그 동상 앞에서 묵상을 하는데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남용을 해서 대신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 두 번째로 뭐냐면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idol worship.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 바닥에서 느낄 수 있는 진실된 것은 남쪽에는 있는 것이 있고 북쪽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deity of Christ.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남쪽에서 믿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3세대가 모두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 2500만 년의 전 북한 인민들에게 우상 앞에 곡을 꿇어 앉으라고 하는 이런 비참한 불신국으로 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북한과 연관없는 남쪽 가정에서 저는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60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저는 미국에 왔었을 때 불신자 가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못했어요. 교회도 가끔 가다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무슨 뭐가 있다가 구경은 갔습니다만은 제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와서 저는 크리스찬 신앙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교포 목사님의 전도로 주님을 영접한 후 불리움과 자막을 가지면서 시시각석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 차 타고 여기 오는 도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어저께 김동명 목사님을 돌아가신 지 10년 추로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저의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분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실향민이었어요. 그 김동명 목사님 LA 한인 침례교를 개척하셨고 제가 유학생 때 여기 UC 버클리 제가 여기서 유학할 때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25살 때 복음을 저한테 처음 전해주셨어요. 힘들 때 있었습니다. 모든 미국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이민 오시든지 방문으로 왔다든지 관광을 왔다든지 유학생을 왔든지 간에 미국은 한국과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자수성가한다는 표현도 있고 노력의 대가가 있는 걸 이 나라의 성공의 발전의 비결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마음에 영접하기 전에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문화적인 간격도 있었고 언어적인 장벽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학문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오직 저는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고 전문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만은 저의 방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참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power of God is Word of God is power of God unto salvation.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말씀 하나, 그 말씀밖에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모든 인격과 개성과 앞길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습니다. 암만 하이텍이 유명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겸한 전화, 텔레폰도 좋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 이외에는 사람의 인격을 선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 바울 선생이 저에게 강조한 것,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진리를 인격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저희 북한 사역은 의당이 미국 교포 크리스찬으로서 고향 땅에 두고 온 동족에게 영적인 애착과 민족 복음화 사명에서 시작된 것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제가 김동명 목사님을 모시고 15번의 미국 목사님을 인솔하다면 표현이지만 안내를 해서 평양 봉수동에 있는 봉수교회에 가서 부활절 예배를 1989년도 거의 지금 32년 전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저는 북한에 갔습니다. 저는 남쪽에서 자랐기 때문에 북쪽을 모릅니다. 부모님 모두 다 서울서 출생하셨기 때문에 북한과 연관도 없고 친척이 없는데 미국에 와서 북한에서 내려온 신앙민 크리스찬을 통해 가지고 제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또 교회 나감으로 인하여 교회 일꾼들, 장로님들이나 설교하는 분들이 모두 과반수가 북한에서 내려온 크리스찬들이었었습니다. 그분들의 영향을 받고 난 후에 저는 마음속으로 참 북한에서 내려오신 신앙인들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차원에서 연관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됐습니다만은 봉수교회 평양에서 제가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부활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내용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봄이 돼서 부활절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싹을 맺는 꽃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봄 계절이 왔다고 제가 외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는 앉아서 주님께 감격한 마음으로 했는데 옆에 앉았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런 기도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혹시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바깥에서 평양에 있는 공산당 경찰이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농담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래? 그럼 나도 또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혹시나 내가 잡혀가면 어떡할까 하고 멍 앉아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또 꾹 찔러가지고 메모지를 주셨어. 이건 true story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 들었는데요. 목사님 그 기도해가지고 감옥에 가시면은 옥중서신을 쓰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메모지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내가 앉아서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집에는 두 남매가 있고 부인이 있는데 그거 내가 책임지고 지금 가정인데 그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서 제가 이 예배가 끝나고 바깥에서 평양 경찰이 와서 저의 감옥에 가두면 어떡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또 나왔어요. 암만 담대한 부활절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나는 남편이고 아버지고 가장인데 묶여가지고 다시 미국에 못 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약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건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렸어요. 가라. 그러면 주의 처자는 어떡할까요, 주님? 그랬더니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라.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감이 한순간 없어지는 순간은 어찌하는지 아세요?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은 아무데나 딴 것까지 가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분부, 바로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가겠습니다 하고 그 순간부터 마음의 기쁨이 생기게 되고 그때 주님과 약속을 했어요.
33년 전에 주님과 한 약속을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약속, 제2의 사명입니다. 미국에서 불신자로서 신자가 돼서 주님의 사명을 받고 거의 53년 전 이 세나클레어 밸리에 와서 첫 번째 씨를 뿌렸습니다만은 그 사명 이외에도 또 다른 사명을 주님께 주신 것은 북한에 억류된 많은 불쌍한 우리 동족들에게 복음을 목숨을 바쳐 전달하는 그 사명을 마음에 두 번째로 컬링을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지키지 않을 수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과 한 약속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까지 저의 본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비량으로 자원봉사해서 시간 나는 대로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옷을 바꿔주며 모욕을 시키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의 약속, 아이와 약속한 그 어머니 마음처럼 우리는 주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쁩니다. 주님께서 아직까지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난 30년 동안 불신국 북한 사역을 통하여 배운 경험으로 하나님께 주신 궁극적 결론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한반도 민족을 복음을 위하여 택하셨으며 특별히 사람을 택하셨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탈북민들이 남쪽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북한에서 많은 탈북민들이 자유를 찾아 구사일생으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늘 우리가 뉴스에 듣고 있는 거지만은 직접 북한에 가서 물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눈으로 경험한 사람, 또 남쪽에서 북한을 보는 눈, 또 북한 당국에서 남쪽에 보는 눈, 미국을 보는 눈은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이념적으로나 또 사회 제도로나 또 가치 관념에 있어서 봤을 때에도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엄청난 라인이 생긴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복음과 연결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스스로 여기에 동참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가 분단된 지 지금 77년, 78년이 됐어요. Very soon it's going to be 80 years. 80년 긴 갭이 생겼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지난 70년 겪고 있는 트라우마, 유린, 그리고 혼란과 연단이 북한 사람한테 남이 겪지 못한 혹독한 훈련 과정을 겪은 통일 한반도 지도자 일꾼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한국에서 오신 분을 소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두 부부를 제가 이곳에 모시고 왔어요. 저는 달라스에서 왔고 두 부부는 서울서 직접 샌프란시스코 비행장에 지난 토요일 날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복음을 들고 역선교를 하기 위하여 적국이죠.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미제국주의입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그런 예수님이 놀라우신 지상 명령의 사람에 변해서 바이올린 하나 들고 이곳에 오셔서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위치로 해서 각각 지역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직 예수라는 믿음으로 재미교포 차원에서 북한 사람들을 위하는 관심을 가진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좀 오늘 이제 제가 본론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갈릴리 해변 지역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하나를 오늘 말씀에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지나갔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에 따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병든 사람을 고치셨고 하여간 그분은 이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특수하게 기적에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나오셔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유명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5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많은 무리를 보시면 사랑과 정으로 긍휼로 끌림을 받으십니다. 이제 이 영어 표현이 좋아요. When he saw the multitude, 많은 무리를 주님께서 직접 봤었을 때 우리 마음에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compassion 하면 그 사랑인데 compassion의 깊은 뜻을 뭐냐면 지남철이 효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끌림을 받아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영혼 사랑하신 심령이십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우리는 복음 말씀을 전파하는 준비 단계에서 인류의 인생 문제를 기적으로 제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리를 보니까 굶주렸어. They're hungry. They can't listen to him.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육체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사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은 저희들의 사역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또 모두가 다 이런 차원에서 긍휼히 여겨 예수님의 마음처럼 끌림을 받는 이런 사역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배가 부를 때 음식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추울 때 옷을 주고 갇혀 있을 때 찾아가고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분의 전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빌립, 앤드루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많은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5천 명의 지금 본인들이 저 혼중들이 있는데 자기 앤드루하고 베드로 앞에서 물어본 질문입니다. 시험 온 거예요. 자기가 많은 기적을 직접 보게 해준 그 제 수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예. 이 사람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저는 영적으로 물어보신 예수님의 그 신앙적인 델만에 세상적인 표현을 답을 줬어요. 빌립이 요한복음 6장 7절에 말씀하실 때 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0데나리오밖에 돈이 없습니다. 예. 그로서리 스토어나 햄버거도 5천 명 못 먹여요. 이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주신 것 같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에서 제자들을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인격적으로 설명해가지고 믿음만 존경하고 질문을 물어보는데 대답이 주님을 실망하게 하셨어요. 그 와중에 어린 아이, 조그만 아이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옆에서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어린 아기가 아이한테 훌륭한 선생님이 우리 갈릴리를 지나가시니까 하루 종일 강하게 있을지 모르니까 배가 고프니까 내가 너에게 점심을 사주마. 샌드위치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런치 싸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빵 5개하고 생선 2마리를 잘 요리를 해가지고 런치 박스를 줬습니다.
그런 대화를 듣고 있던 어린 아이가 참 하여간 그 빌립을 또 시험하는 그 장소에서 어린 아이가 문득 그 있는 거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놨어요. 도시락 점심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사실 시장기가 있는 어린아이들 지금 어린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한자 잘하네. toy and food. 그거 아니면 엄마 아버지 자격 없어. 더군다나 어린아이 그 toy 하나 사주면은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뭐 누구라도 상관 안 합니다. 그게 자기 우상이야. 그거 미쳐요. 아시죠? 나도 아이 아빠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요. 시장기에서 배가 고픈 순간 어린아이가 자기 점심을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렸어요. 모두 빵 5개, 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한테 드리는 그 성의, 예수님께 드리는 그 순종, 또 예수님께 드리는 그 희생, 여기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거하고 그냥 노력을 해서 돈 모아놓은 것을 정성껏 주님께 바치는 거하고 주님이 그걸 구별하시지 아세요. 그 성의, 순종, 희생을 가진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린이와 같은 순진한 이 아이 같은 믿음의 예물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기에 일어난 기적이 베푸는 자가 부족할 때 성의와 마음으로 베풀면 받는 자가 감명을 받게 돼요. 사실 그래. 나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받는 사람이 좀 불편해. 뭐 직업적인 군인도 많아요. 홈레스도 있고 보면 여러 사람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 공짜가 없어요. 공짜 바르는 사람 우리 딸아이 잘할 때 항상 알라운스를 좋아해. 예. 그러면 조금 더 달라고 그래요. 잘하면서 용돈이죠. 근데 그런 멘탈리티를 언제까지 우리가 진퇴하고 있느냐. 그 모투원 사람들은 너가 공짜 받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주기를 원한다고요. 받는 사람이 자존심이 대단하다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하여간 베푸는 자가 부족할 때 받는 자에게 겸허하게 내놨을 때 그 스파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주는 자가 겸허한 자세로 줬을 때 어린아이처럼 그 받는 자가 그것을 감화를 받고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 영적인 비결을 이 오병이어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비결은 바치는 자에게 오는 은혜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북한에 대해서 말씀 간단히 하고 끝나야 되겠어요. 북한은 철저히 통제하는 사람을 억압하고 장악하는 사회입니다. 저는 북한을 80번 이상 조용히 무명으로 다녔어요. I am the living witness of their disaster. 모든 재앙에 북한을 다니면서 저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북한 사람을 사랑한 것을 더 느끼게 됐어요. 지난 75년 동안 북한은 계속 남조선 해방, 적화, 통일의 수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면 그분들은 남북한이 김일성 민족이라고 그래요. 남조선을 김일성 이름으로 완전히 통치해야지 그것은 그들의 목격 달처인데 75년 동안 그 사람들은 남쪽을 정복하는 그 정략을 아직도 변하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남조선 해방이야. 남쪽은 우리는 뭡니까? 지원만 했어요. 조건 없이.
물자 다 보냈습니다. 비료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너무 보내다 보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놈들이 표현을 죄송합니다. 놈들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핵을 장만했어요.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자기 인민들을 먹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뜯어다가 먹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런 정부가 자기의 국민을 아끼지 않고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평화를 흔들고 있는, 자유를 흔들고 있는 이 리짐이 75년 동안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면서도 무관심한다는 그 사람들 자체가 저는 주님께서 슬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참 저는 이 북한은 사이비 종교 왕국으로 3세대 신격 우상숭배의 통치의 나라입니다. 북한 각 지역에 수령의 동상이 없는 것이 없지요. 주민들은 김일성 일가 동상에 꽃을 바치며 의무적으로 위대한 최고 수령 존엄을 향하여 숙이는 묵념이 필수입니다. 모순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억압으로 통제하는 체제입니다. 생명줄 진 사람한테 복종하면은 항상 긴장하며 생활하니 권력에 대해서 반발도 못하는 사회로 굳어진 비인간화하는 엄청난 비참한 사회가 북한이라는 것을 저희 산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곧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입니다. 941색이라는 그 한자 표현이 있잖아요. 10명이 떠났는데 9명은 죽고 한 사람만 살아나온 사람. 한 사람은 살아나온 그 사람이 지금 뭉치고 뭉쳐가지고 3만 5천 명이 자유를 찾아서 941생으로 남쪽에 내려오고 미국에 오고 있어요. 그분들은 택한 민족입니다. 성경에 들은 표현이 있잖아요.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많은 사람들을 불림받았으나 택한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이 941생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잠정적으로 이럴 사람들입니다. 남북한에는 리더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서로 모두가 상상하고 추측하고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실로 한반도의 미래의 일꾼들은 특수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옛날 표현에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났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흙 속에 그걸 쓰레기로 보다면 하여간 흙 속에 뭐가 있느냐면 진주가 있습니다. 금덩어리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같이 있는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이 땅을 들고 오르셨을 때에는 그게 아름다운 향이 나옵니다. 노력의 대가가 나오고 트라우마와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소망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이 올바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 부모님 때 빈손으로 맨발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오직 꿈과 능력 하나 가지고 미국에 이 약속의 나라로 오셨습니다. 시작이 바탕으로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서 거기에 믿음이 생겼을 때는 부활의 능력으로서 참 주님께 감사하고 이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특수한 민족이고 특수한 사람인 것처럼 자유를 찾아 941상으로 내려온 귀한 우리 탈북민들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선배로서 홍해를 건너온 에집트의 인처럼 약속의 나라 온 것처럼 홍해를 건너온 귀한 우리들 더 나아가서 우리 뒤를 따라온 북녘에서 홍해를 건너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선배로서 환영하고 붙들고 그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 그분들이 고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이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정영환 교수 부부를 함께 제가 모시고 이 교회에 오늘 대예배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사랑과 포용으로 품어지기를 원하지만 현재 어떠한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한국에 내려온 탈북민들 복음으로 전도해야겠습니다. 이들에게도 우리가 사는 미국에 초청하여 인재를 기르는 선교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관심과 탈북민에 대한 거리감을 깨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비전 트립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교수였습니다. 선배로서 또 지도하는 이 위치에서 새로운 북한 선교에 대한 그 선교의 그 어프로치 방법을 생각한 것은 탈북민을 미국에 초청을 해서 비전 트립, 이 비전 트립 교육 여행 목적으로 미국에 초청하여 미래 인물로 키우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느끼고 10명씩 지난 3년 동안 주님이 주신 펀드를 가지고 저의 개인 펀드를 가지고 저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탈북민 중에서 전향된 사람, 세뇌된 우상 숭배에서 탈피해가지고 자유인이 된 사람, 그 트라우마, anger, animosity, pain 여기에 눌려있는 사람을 자유민주주의 땅에 와서 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전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복음 말씀으로 born again,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명이에요. 자기 고향 전도,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 부모님의 무덤, 묘지가, 조상의 묘지가 있는 곳에는 꼭 가기 마련입니다. 저도 역시 여기서 로스 게이더스 세메터리에다가 묘지를 사놨는데 저희 부모님이 거기 묻혀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묻혀 있는데 집사람하고 결정이 뭐냐면은 전도가 끝나고 내 생활이 끝나면은 내 아들하고 딸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옆에 묻혀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한 것이 I'd rather be buried with my parents. 묵시적인 다 썩은 몸이지만은 상징적으로 마음에 애착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탈북민들도 역시 자유를 찾아 나왔습니다만은 자기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 마치 여러분들이 한국을 향하여 어머니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3가지 조건이 있는 탈북민들을 선출을 해서 그분들을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미국의 약속의 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북적 보여주고 또 이민교회를 보여줌으로 인하여 자기들도 역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 전도할 수 있는 사명자들을 모셔다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visionary, without vision we will perish.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비전 트립을 3년째 하고 있었을 때 작년 6월 달에 지금부터 한 6, 7개월 전에 2분을 달러스에 모셔가지고 그분의 그 간증을 듣고 안 되겠다. 이분을 내가 미국에 오셔서 그 비전 투어를 좀 시켜드리고 우리 무관심했던 우리 재미하는 교포 크리스천들에게 긴박하게 한국의 북한의 복음이 우리 열릴 이 긴박성에 준비 단계에 여러분들에게 한 그 예언적인 그런 탈북민을 모셔다가 전문인들을 모셔다가 여러분들에게 북한 선교에 동참하자는 그런 호소에 왔습니다. 결론입니다. 한 번도 남북 양측 경험한 이 탈북민들 고향에 두고 온 북한 사람의 얼굴들입니다. 2,500만 분의 남아있는 자기 친척들 그분의 얼굴을 대표하는 분들이 지금 온 여기 탈북민들입니다. 반면에 이들은 분단된 조선반도 화합의
브리지 역할,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인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3장 5장 32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라, 너에게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순진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을 때 조그마한 오병이의 런치박스가 5,000명의 굶주린 남자들 숫자예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에 많은 배고픈 사람을 먹인 그런 조그마한 순진한 어린아이의 신앙, 그 신앙 하나를 주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며 5,000명 이상 많은 굶주림을 해결하신 배경에는 이 simple, sweet childhood faith, 어린아이의 믿음 하나. 한 어린아이가 모든 신앙인들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분부를 따르면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22절 성경 말씀에 나오는 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듣는 자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로, 자꾸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We gotta be a doers of the word, not the hearers only. 행동하는 자가 된 것을 야고보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로마인서 10장 17절에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So we gotta preach, share Christ. In season and out of the season, preach the word. 쉬지 않고 항상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씨가 마음에 들어왔었을 때 산상성 있는 신앙이 생기고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불신자를 주님을 영접하고 뒤진 크리스찬들은 앉아서 듣는 자는 이제는 모든 주님의 첫사랑을 헌신과 실천으로 모두가 복음을 듣는 차원에서 실천하며 섬김에 생태가 있는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영상을 드리고 여러분 앞에 제가 호소하는 말씀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아니게 주님께서 보내드려서 적으나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I'm very pleased to be able to come and join with you this wonderful church I've heard so often. Nothing but just a sweet, sweet spiritual center where Pastor Park pastors this wonderful audience today. I'm very honored, and it's been my delight to be able to be here to join with you to worship our Lord and share the living Savior, our Lord Jesus Christ, together. Particularly, this is my delight. More grateful and joy is the fact that Pastor Park and I go way back, and I appreciate his leadership and his personal invitation for me to be able to bring some of the guests who came directly from Korea, but actually they came from Pyongyang, the capital of North Korea. They call People's Republic of Korea, which is an atheist and socialist and anti-Christ center of the world today. They have their own religion, and the deity of Kingdom of North Korea is not Christ, but the man. 3 generations, grandfather and son, and the grandson are the ones who runs the entire
northern half of the Korean peninsula today. He's here, and you will be experiencing, I'm talking about distinguished artists from Pyongyang Symphony Orchestra, who he served as a conductor and music director in Pyongyang, and his dear sweet wife is also a graduate of Pyongyang, the School of Music, with a degree of a doctorate in piano. Our distinguished violin soloist finishes extensive musical training in Moscow, Russia. Namely, they call the Tchaikovsky's conservative music for over 7.5 or 8 years as a student in the area of violin soloist and conducting, and has been very well recognized among the Eastern nations in Europe, as well as various different parts in the world as a soloist. So it's been my real joy and delight for me to have this distinguished artist, global, I will consider them celebrity, but the one thing that I'm very, very delighted and happy is that they are not converted from Communist Party members into the Free Democratic Society, but they are duly recovered from the Holy Spirit and converted into the kingdom of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ey're the ones that have been converted, that will bring the art and the art of gospel to the people. And this church is so nice to have them over, to be able to share their unique giftedness in music, as well as the gospel that goes together will explode the beautiful aroma of the kingdom spirit today. 제가 여기 여러분과 만나서 여러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표현합니다. 박유섭 박사님은 저하고 오랫동안 친한 친분이 있고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60년 전에 제가 산호제에 와서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요. 그 후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학문을 하러 미국에 왔습니다마는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은혜 가운데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하는 사이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제 나이가 80 중반이 됐으니 이제는 갈 날이 멀지 않으라 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받은 사명은 한국입니다. 한국에 두고 온 저의 기억, 다시 말해서 내 정체성과 역사성에 대해서는 6.25 동란을 겪은 본인으로서 인간의 살상과 인권 유린과 동족 살인 사건을 보고 끝까지 저는 미국화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시간적 여유를 많이 우리 정영환 교수님께 드리는 차원에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이 모임, 주일 아침 영과 진리로 모인 이 아름다운 예배 순서를 다 드리는 차원 내에서 지휘하신 우리 정영환 교수님과 우리 김 박사님을 소개시켜 드리고 주님께 영광 드리며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와중에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는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영접된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시다면 이번 이 두 네 분의 간증과 이 공연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의 세월을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t is my prayer and my petition to you that through this event of having this elite performers on the stage, it is our prayer that you all look at them and listen to their performance with open heart
said we want to glorify the Lord, and those who have not experienced the rebirth through Jesus Christ, this is opportunity for you to experience the rebirth. Bible says we all need to be born again. And here we glorify the Lord, and we share Christ living here today. Blessings to you. Amen. 안녕하세요. 북한 평양에서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정요한 집사입니다.
Hello, my name is Johan Jong, who fled from Pyongyang, North Korea, all the way to Seoul to chase for the freedom to believe in God freely and praise the Lord freely.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고요. I was born in Pyongyang. 4살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I started learning how to play violin since I was 4. 5살에 전국 어린이 방송 예술 경연에서 1등하는 계기로 I won the first prize in the national competition when I was 5. 사회적 관심을 모으게 됐습니다. I got a lot of attention from many communities. 중요하게는 북한의 조선 예술 영화에서 아역 배우로 출연했어요. Most importantly, I acted as a child actor in this arts film that was produced in North Korea. 그 아역 배우에서 배역으로 저희 어머니 역을 맡았던 배우가 김정일이 와이프였습니다. The actress who acted as my mom in that movie was Kim Jong-il's wife.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 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김정일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신임 속에서 성장하게 됐습니다. Due to these many connections through different channels, I grew up and was raised under a lot of attention and support from Kim Jong-il. 앞서 소개했지만 음악대학 또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 평양음악대학 바이올린 교수, 김정일 전형악단 악단장, 탈북 전에는 동유럽 교환 교수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뭐 Very long CV, so hopefully I remember everything. So he graduated Tchaikovsky conservative music in Moscow, Russia, and he also worked as the director / soloist in Pyongyang National Symphony, and then he also worked as a professor in Pyongyang Music Conservatory, and he also was a visiting professor in Eastern Europe. 북한에서 저는 잘 나가는 케이스다 보니까 제가 탈북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I was very well off and I was abundant, so I could never imagine, including anyone else, that I would flee from North Korea. 그런데 대학에서 모임 마치고 끝날 무렵에 제 맞은편에 앉았던 교수가 So there was a professor who was sitting across me when I was in Eastern Europe. 저에게 얼굴색이 안 좋다고 교회에 한번 가보라고 충고를 줬습니다. He actually pointed out that my face didn't really look great. The color was kind of dark, and then he asked whether he would be interested in going to church. 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뱉어내지 않았던 가정적 비밀을 불쑥 얘기를 했어요. So then, at that moment, I shared this my personal history with my family that I never shared with anybody else. 저희 할아버지가 기독교 장로였다고. My grandfather was a devoted Christian. 그분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제게로 다가와서 제 귀에 대고 So the visiting professor who asked me the first question, he stood up in surprise and then approached to me and said,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입니다. "This must be the calling from God. This should be the history. 다시 말씀드리는데 교회에 꼭 가보세요. 그러신 거예요. I urge you to go to church." 해서 제가 주일날에 비밀리에 택시 타고 교회에 갔습니다. So I didn't tell anybody and then just took a cab to visit this church. 교회에 가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의심이 생겼어요. 어떤 함정이 아닌가 하고. So when I was at the entrance of the church, some doubts came to me, and then I was thinking maybe this might be a trap. 예배 전에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The music, the gospel that I could hear from inside church, it changed my heart. 해서 용기 내서 교회에 들어가서 찬양과 설교 말씀을 듣고 I took all my courage to actually enter the church building, and then I listened to the sermon and also the gospel music. 난생 처음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And for the first time, I cried out. I cried so much, I burst into tears. 그때 저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That moment, there was this word of God that changed my heart completely.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It was John chapter 8, verse 8장 32절.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Amen.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제가 2달 반 정도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So I continue to go to church. I continued going to church for the next 2.5 months. 북한에서는 절대로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In North Korea, you're never allowed to go to church. 2달 반 정도 다니다 보니 대사관에 제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탄로가 났어요. After those 2.5 months, the North Korean embassy finally figured out that I was going to church regularly. 그래서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And the situation became serious that I could not actually go back to my home country, North Korea. 그때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Then God gave me this one thought. 하나님을 마음껏 이렇게 된 바치곤 마음껏 믿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자. Maybe this might be an opportunity for you, for Johan, to just believe in God freely without any interruption. 그것은 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마음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I definitely believe that the Holy Spirit touched my heart and gave me that thought. 4살 때 바이올린 처음 시작할 때 할아버지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When I first started playing violin, I started with the prayer from my grandfather.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I still cannot forget that. 레슨 받기 전에 복도에 있는 긴 의자에 Before I started lesson, I was sitting in this long chair in front of the room. 저를 무릎에 앉히고 제 머리를 감싸지고 기도하시던 저희 할아버지 모습이에요. And my grandfather always used to hold me in his arms and then praying for me before I went to the lesson. 제가 레슨 마치고 나오면 또 다시 제 머리를 감싸지고 기도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My grandpa did the same thing to me again, holding me in my arms and then praying for me after I came out of the lesson. 그래서 북한에서 제가 잘 나가는 케이스인데 그때 그런 역사적인 뿌리가 있었습니다. Although I was very successful at surface level, as a renowned artist in North Korea, still my root was very grounded upon my grandpa's prayers and belief.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탈북을 결단했습니다. So thanks to God's grace, I finally decided to flee from North Korea. 이제 두 번째 연주할 곡목은요, 사향가. The next song I'll play for you is Longing for Home. 북한에서 어린애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사랑하는 곡입니다. This song is a beloved song by all generations in North Korea, ranging from children all the way to elderly people. 1916년도에 In 1916, 정사인이라고 하는 서울 사람이 this composer named Sain Jung from South Korea, 작사 작곡을 했어요. he composed this piece. 1977년도에 In 1977, 북한의 영화방송 음악단 작곡가 박민혁 그분이 sorry, go ahead. 편곡을 했어요. 바이올린 곡으로. This director, what was the name again? 편곡. The name of the Bang Min-hyuk. 박민혁. Bang Min-hyuk. He edited this piece afterwards. 제가 이 작품과 관련한 스토리가 시간상 관계로 짧게 얘기를 할게요.
Because of the time constraint, I'll just deliver this very short story about this piece. 남한에 와서 바이올린 솔로는 제가 다 외워가지고 있기 때문에 When I came to South Korea as a violin soloist, I actually memorized all the notes in this piece. 네, 피아노 반주보가 없어요. 악보가 없는 거예요. But I didn't have the piano, the piece for the piano parts. 근데 어떤 지인의 소개로 중보 기도 모임을 갔습니다. And one acquaintance of mine actually brought me to this prayer meeting. 그 중보 기도 모임에 탈북 피아니스트가 있는 거예요. And I found a woman who was also a North Korean refugee who was a pianist.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 평양음악대학 동문이었어요. And turns out she was actually also another graduate of Pyongyang Conservatory of Music, which I graduated. 이 사양가 작품을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데 I really like this piece, Longing for Home. 피아노 반주보가 없어서 연주 못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And I shared with the prayer meeting people that I was not be able to play this piece because I didn't have this piano piece. 그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사양가 피아노 반주보 그 긴 작품을 다 외워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And then this woman, the pianist, told me that she actually memorized every single note in that long song. 깜짝 놀랐어요. I was very surprised. 피아노 반주보는 본래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악보 놓고 치면 됩니다. You rarely memorize the notes in that piano piece as a pianist. 그 많은 작품들 중에 사양가를 외워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제가 놀라서 한국말로 그 자매님한테 완전히 꽂혔습니다. It was more than it felt like more than a pure luck that out of all these pieces she memorized my favorite piece like a really long piece, and it just felt like a destiny to me. 그 자매님을 꼬시느라고 말이죠.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후문 가림 없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그냥 기다렸다 픽업을 하고 Ever since then, I was trying to kind of like chase her, waiting for her on campus, front gate, back rear gate, and then I was just like following her everywhere.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던 끝에 I tried. Sorry. 종래 성공해서 결혼까지 한 저희 아내 김예나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After all those efforts, I finally could marry this beautiful woman in front of you, Yena Kim. 사양가 가사 1절만 말씀드릴게요. I'll tell you the lyrics of the first verse of this song, Longing for Home.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I vividly recall that my mom wept. 문 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사양가 연주를 하고 계속해서 세계적인 명곡 사라사대 지구네르 바이젠 연주를 하겠습니다. After playing Longing for Home, I'll also play this famous song Zigeuner Weisen by Pablo de Sarasate.
좀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It may sound a little arrogant, 카네기 홀이나 대한민국의 예술의 전당에서도 듣기 힘든 연주라는 건 잘 아시죠? you may not be able to see this level of performance even if you go to like a Carnegie Hall or 예술의 전당 in Korea. 김일성의 김정일이가 정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애지중지 키워서 Kim Jong-il spent a lot of money, time and financial resources to cultivate, to nurture my talent like this. 하나님의 제자들이며 자녀들인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세워졌음을 굳게 믿습니다. But now I'm using this talent in front of children of God instead of his own audience, Kim Jong-il's audience, to praise the Lord and to worship Lord.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 하나 드릴게요. I'd like to ask this one thing to all of you.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t's my prayer request. 기도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God works through our prayers. 첫째로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한반도 분단의 비극을 빨리 끝장내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서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세요. First, let us pray that through our prayers, God moves His hands to reunite this only country that has been divided for the last 50 years through this peaceful way, through gospel. 북한에서 제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지만 I was well off in North Korea. 북한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But in North Korea, there are still so many souls who die even before saying out loud Jesus just one time before they die. 북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Please pray for the souls in North Korea to be saved.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여러분들 속에 믿지 않는 분이 있거나 또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저처럼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행복의 삶을 살라고 충고하고 기도합니다. For those of you who haven't met Jesus personally and then whose souls are not saved yet, I highly recommend and invite you to this peaceful realm of God's where you can meet Him personally and then you can have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m.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연주할 곡목은요, 복음 성가 사명이에요. The next song I'll play is this gospel music called Mission.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하고 복음성가 사명하고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I was so touched by John chapter 3 verse 16 as well as the lyrics of this gospel music Mission, so I edited a piece having that in mind. 오늘 저의 간증과 연주를 이상으로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7절로 마치겠습니다. I'd like to end today's my testimony as well as my performance by reading this verse, Psalm chapter 57, verse 7.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라. My heart is steadfast, O God, my heart is steadfast. I will sing and make melody. 사명 연주하겠습니다.